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애써도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막힘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높은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끼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확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막힌 것을 뚫으시고 닫힌 것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4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막힌 인생의 돌파구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진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표기되니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타났습니다. 물이 벽처럼 양쪽에 서 있고 그 사이로 백성들이 걸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전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상황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홍해와 같은 장벽 앞에 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병원 진단서를 받았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홍해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업의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을 때 그것도 홍해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방황하고 있을 때, 부부 관계가 깨어질 것 같을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홍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돌파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막힌 상황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역전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여리고 성 함락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마주한 것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성은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군사적으로 매우 강력한 요새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고
전투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이 견고한 성을 어떻게 함락시킬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4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할 것이며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러분, 이 명령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전략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명령입니다. 성을 돌기만 하면 무너진다니요? 나팔만 불면 견고한 성벽이 무너진다니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였더라.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을 통한 역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 성 같은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견고한 습관의 성벽, 깨지지 않는 중독의 성벽, 무너지지 않는 교만의 성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계산상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할 때 역전이 일어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실제로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사업이 어려워서 직원들 월급도 주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11조를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직원 월급도 못 주면서 교회에 헌금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후 예상치 못한 큰 계약이 성사되었고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순종을 통한 역전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아무리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순종할 때 성벽이 무너집니다. 순종할 때 막힌 것이 뚫립니다. 순종할 때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역전은 우리의 기대를 초월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구약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온 나라에 만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은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혼자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게 됩니다. 누구의 신이 참 신인지 증명하는 자리였습니다.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제단에 제물을 놓고 기도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외치고 몸을 상하게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더 어려운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3절에서 34절 그는 또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부으라 하여 다시 부으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부으라 하여 세 번째로 부으니 제단에 물을 부은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부었습니다. 제물과 나무가 완전히 젖었고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 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이 붙는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하찼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물에 젖은 제물과 나무를 태웠을 뿐만 아니라 돌과 흙까지 태웠습니다. 심지어 도랑에 물까지 핫았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역사였습니다. 엘리야는 단지 불이 제물을 태우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을 행하셨습니다. 돌과 흙까지 태우고 물까지 마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여 일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딸이 오랫동안 신앙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딸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그 기대를 훨씬 초월했습니다. 딸이 교회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딸이 교회에 나오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딸을 선교사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예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병의 치유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건강을 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더 깊은 사랑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작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큰 하나님이십니다. 크게 구하고, 크게 기대하고, 크게 믿으십시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역전은 믿음을 통해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 해도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경험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 중이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나왔습니다. 그의 키는 거의 3m에 달했습니다. 갑옷의 무게만 해도 보통 사람이 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매일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조롱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0절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스라엘 군대는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사울 왕도 용맹한 군사들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40일 동안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러 온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조롱을 듣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의 눈에 골리앗은 단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7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그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그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믿음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에게서 건져주셨으니 골리앗에게서도 건져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갑옷도 거절했습니다. 대신 물매와 돌 5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조롱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4절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물매로 돌을 던졌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에서 50절 다윗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소년이 거인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불신앙을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이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앞에도 골리앗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대하고 두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골리앗, 경제의 골리앗, 관계의 골리앗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역전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 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문제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은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물론 치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암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지금은 5년이 지났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음을 통한 역전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골리앗 앞에 서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어떤 문제가 거대해 보입니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역전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어납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역전은 우리의 기대를 초월합니다. 갈멜산에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넷째, 하나님의 역전은 믿음을 통해 경험합니다. 다윗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막힌 상황에 있든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홍해도 가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대를 초월하여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골리앗도 쓰러뜨리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반드시 역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간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막힌 인생의 돌파구가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역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산을 옮기는 능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